7항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앞부분 몇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부분에서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칼빈이 교회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핵심을 뭘로써 이렇게 잡으면서 설명하는지들을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게 되면 많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론을 읽으면서 회중교회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못 읽는 겁니다. 분명히 칼빈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당회와 교단 중심으로 한 장로 정치를 말하지 민주주의 정치가 기본이 된 그런 회중 정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칼빈의 교회를 읽어놓고도 그걸 이제 회중 정치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독립화 교회를 추구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칼빈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존 오웬에게 가서 끝이 나요. 존 오웬은 교회론에 있어서 독립파를 택합니다. 회중파를 택하고 장로파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존 오웬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교회론에 있어서는 좀 정통 장로교 입장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책을 읽을 때는 교회론 부분은 걸러가면서 이렇게 주의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잘 이렇게 흡수해서 읽으셔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존 오웬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읽어본 주석 중에 존 칼빈의 주석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칼빈을 칭송하고 칼빈의 주석을 평생 곁에 두고 필독하라라고 이렇게까지. 근데 교회론에서는 칼빈의 주석을 안 쫓아가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서도 존 오웬으로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교회론을 안 받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교회론을 읽으면 적어도 칼빈이 설명한 교회론을 가장 그래도 성경적 교회론으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회론들이 소개가 되어지는지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살피고 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7장. 이제 교회는 불가견적 교회와 가견적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소개해놓고 그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공교회적 성격을 소개했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공적 성격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한 예배적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로 소개를 하면서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유형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의 예식을 통하여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유형적 교회 규범들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장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는 그런 유형적 교회 질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목회자가 서 있는 위치와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칼빈이 설명하고 싶어 했던 교회의, 성경적 교회의 가장 에키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열자마자 성직의 한도와 의미, 그 다음에 목회자의 그런 의무와 위치와 성격, 그래서 사역자들을 멸시하는 이제 이런 형태들과 교회의 유형적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몇 차례 경고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구별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불가견적, 보이지 않는 모습과 보이는 모습.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나눴잖아요. 벌써 그것은 웨스트민스터가 그런 게 아니라 칼빈의 교회론을 가장 잘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에는
원래는 하나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내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과 또 보이는 형태로 조직과 질서를 갖춰서 공적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의 조직과 모습으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견적 교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에서 논한 것으로 이미 명백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했다.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이 교회를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택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을 때 그 캐토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요, 하나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외형적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는 그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외형적, 유형적 질서를 갖춘 유형교회도 역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에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과 이런 설교와 이런 형식들을 갖춰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공동체도 역시 유형교회도 교회의 본질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맨 아래에 달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고 믿어야 한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나중 말한 것, 즉 사람들과 관련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충히 여기며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 그 14번 아래도 한번 보세요. 각주에 모든 선택된 자들의 불가견적 교회라는 개념은 어거스틴에게 있었으며 위클리프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동안 거의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내적인 교회의 원리와 그 백성들이 반드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교회, 조직을 갖춰갖고 또 그런 유형교회도 캐톨릭이라는 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멋대로 하고 들어올 수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객관적인 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객관적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유형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객관적 고백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유형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교회의 사활을 거는 존폐의 유형교회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교회가 웨스민스터를 안 가르친다? 이건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도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알고 그 고백을 하고 그 유형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장로교인으로 있는 이런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알죠. 그 유형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혼자 신앙 고백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유형교회의 질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은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따라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민스터가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의 롤 모델로 섰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를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유형교회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개념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이 교회의 사도신조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두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로서 만난다라고 할 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교회 중심에 무형교회 중심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정교회라든가 무슨 셀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는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같이 공유하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는 밥 먹는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찬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서로가 돕고 기도하는 영혼의 또 그러한 또 교제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또 서로의 도움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총체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밥 먹는 성도의 교제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적 질서도 포함되어 있고 영적인 서로의 친밀감도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교회라고 하는 공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도 공교회요 보이는 것도 공교회로서 적어도 하나의 교단과 또 하나의 총회가 그 하나의 교회들이 동일한 객관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조직과 질서를 갖추고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교회 예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유형 교회의 그러한 회원으로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교회의 교인이고 공교회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혼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확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형적 교회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교회적 예배와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로서의 구성원으로서 서게 될 때 그 진정한 공교회 회원이며 또 성도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한계. 근데 이제 누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권인데 그걸 경솔하게 이제 하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칼빈도 이렇게 어거스틴을 거의 많이 기초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계승을 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이 유명한 말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세요. 바깥에도 양이 많고 안에도 이리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도 많고 연약한 자도 많고 그런데 교회 바깥에도 아직도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교회 안으로 초대를 받아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 앞부분은요 목사님이 늘 우리 개혁교회 최근에 이렇게 개혁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저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이 이렇게 정말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거쳐가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개혁교회가 있어도 그 개혁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개혁교회도 없는 판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좋은 개혁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도 그 개혁교회에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럼 우리가 개혁교회가 아닌가? 개혁교회가 아니라면 정착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마음교회가 개혁교회라면 적어도 이 교회에 스쳐 지나서 뭔가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면 저 제주도에서 올라오지 않는 한 근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어찌됐든 가장 근거리에 있는 개혁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근거리에 개혁교회가 있는데도 왜 안 참석하는가?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건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너 근처에 아주 좋은 개혁교회를 보내줬는데 세워줬는데 너 왜 안 가? 그럼 도대체 어떤 개혁교회를 찾는 거야?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개혁교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개혁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개혁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딱 맞춰주는 그런 개혁교회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고 옳은 개혁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내가 가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도 가서 그 교회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고신교단에 들어가면 고신교단에 가서 맞추셔야 되는 거고
합동측으로 들어오면 합동측에 맞춰야 되는 거고, 대신측의 교단에 들어오면 대신측에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윤리적인 세부적 상황에서도 또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건 교단의 질서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걸 다 맞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교단의 분리까지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단이 총회로서, 교단으로서 공교회의 하나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유형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인간의 이 진리에 대한 이 수용에 있어서 어리석음과 또 아집과 교만함과 또 이런 부족함들이 있어갖고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옥신각신하면서.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가.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다퉜어요. 2차 선교여행 가면서 마가를 1차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려갈 때 건가 말 것인가. 이건 교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또 이쪽에 옳다 저쪽에 옳다고도 참 말하기 쉽지 않은 거고. 실패를 했어요. 중간에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교회에 이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 근데 바나바는 아니, 젊은 애가 한 번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또 한 번에 기회를 줘서 좀 더 훌륭한 인재로 키웁시다. 바나바 말도 맞는 것 같고 바울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딱히 이렇게 교회 정치란 이렇게 OX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양보하고 서로 그 교단의 질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바울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맞추는 거고, 신라는 바울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그럼 거기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하나의 또 교단적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둘이 어느 쪽이 틀렸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진리를 수용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정도는 구별이 되면서 그 교단 안에서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성도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100% 완벽하게 다 서로가 일치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꾸로 저도 성도가 제가 원하는 개혁교회와 장로교 수준의 만큼 성도가 안 쫓아와도 성도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똑같은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개혁교회의 모습을 목사님이 다 이렇게 안 갖추셔도 그렇다고 목사님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일치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리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달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란 완벽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사람을 걸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우리가 좀 조심히 끄고 걸러내야 되지만 적어도 믿음의 고백과 삶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무슨 살인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든 뭐 이런 거, 살인을 저지르는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삶의 모범과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적어도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러면 두 번의 그 교회의 표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유형교회로서 성경적으로 정당한 교회 정도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세요. 칼빈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설명했는가. 로마 카톨릭처럼 자기네만 완벽한 교회다, 완벽한 성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모여도 다 교회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형교회란 일정한 기준과 표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가 너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없지도 않아요. 분명히 표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은 두 가지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읽어봅니다. 여기서 교회의 얼굴이 나타나며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장 그리스도의 지향으로 성령이 지키게 뭘로 잡았죠? 말씀과 성례. 이거 잘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붙은 그 이제 형용사, 부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오늘날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어떤 설교가 진짜 설교냐가 문제인 거예요.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해야만이 그게 진짜 설교랍니다. 그 다음에 성례는 그 앞에다가 뭐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제정하신 대로 안 하는 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를 영적 임재설 형태로 해야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러한 성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성례가 다 진짜 성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성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를 안 하는데도 문제지만 한다고 해놓고도 영적 임재설의 이런 형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파의 공제설처럼 행한다든가, 뭐 쥐빙글리나 제세례파의 기념설처럼 행한다든가, 카톨릭처럼 그런 또 성례를 행한다든가. 어떤 분이 결혼식을 갔는데 갑자기 결혼식에서 성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그 둘을 이제 세워갖고 거기서 성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이고. 그것도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는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그냥 주례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성찬을 행하시는 거야.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개인 성찬이지. 그러면 이제 결혼을 갖다가 카톨릭에서는 성례, 칠성례 중에 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자꾸 잘못하면 이게 카톨릭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하나. 그러면 이제 장례 치를 때도 성찬을 행하게 되면 그게 이제 카톨릭의 종부성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개혁교 일반 개신교 목사님이 세상에 결혼식에서 성찬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더라고. 말씀을 순수하게, 성례를 원칙대로 이렇게 그 두 표제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순수하게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 밑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는 모든 나라에서 모은 큰 무리이다. 그 보편교회는 나누어져 여러 곳에 산재하지만 거룩한 교리의 한 진리에서 서로 일치하며 같은 종교생활에 유대로 연합됩니다. 뭘로 다 연합이 된다고요? 거룩한 교리의 한 진리 속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는 이 교회가 교리 엄청 싫어하잖아요. 아주 교리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를 보이고, 그냥 성경을 믿으면 되지. 왜 자꾸 교리를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들도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서 그냥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 본인들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특정한 교리를 자기들의 신앙의 원리로 믿는 겁니다. 그 순복음교회가 우리는 교리 안 믿습니다. 그럼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삼박자 축복과 4차원 영성과 이게 교리입니다. 결국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감리교에서 존 웨슬레가 회개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식의 회개가 어딨어? 그러면 그것도 감리교에서 나름대로 웨슬레가 해석해낸 하나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럼 그것도 교리인 겁니다. 교리 없이 절대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통째로 누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당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워봐. 그럼 누가 낳고. 그게 도대체 뭘 구원을 준다는 거야? 그게 낳고가. 결국 어떠한 하나의 주제가 결론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뭔가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면서 하나의 어떤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이지. 아니, 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말도 있어요. 네가 신이냐? 이러면서 돌로 때려 죽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너가 요셉의 아들이지. 이러면서 네 가족들도 알고 네 형제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너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거기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도 돼. 그 유대인들의 말의 관점에서는 헤롯이 예수님 죽어갈 때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묻잖아요. 유대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럼 예수님을 신처럼 표현하지 않는 신약의 그런 강한 저항과 거부감의 유대인들의 그 많은 사두개인들의 표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성경엔 두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을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다 이야기가 뭔가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결론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로서 하나의 교리적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이는 절대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게 말씀의 순수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수하게 어떻게 설교를 해요? 창세기를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럼 목사가 뭐하러 필요해요? 결국 창세기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해석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게 교리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건 그분이 해석을 해서 어떤 의미를 결합한 것이지. 그냥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어주고 끝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뭔가를 자꾸 말을 덧붙이면 그럼 그건 해석된 거죠. 성경에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붙이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건 하나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의 결론을 맺으면 그게 개념. 그리고 우리가 개념이 없다 그러잖아요. 몰상식하다. 뭔가의 어떤 그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쓰는 그 개념이라는 말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인스티티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게 개요, 강요. 강요가 뭔가를 강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중요한 어떤 핵심적 의미, 개념, 주제, 교리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주제와 의미로서 핵심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알아야만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냥 누가 낳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표면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전혀 그 의미를 결론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리 형태로, 개념 형태로. 그래서 기독교인이 개념이 없으면, 교리가 없으면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삼박자 축복 이것도 그들이 믿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저는 성경을 믿는데 그럼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을 죽여라. 그게 뭡니까? 몰라 그게 뭔지. 그냥 아말렉을 죽이래. 나는 그걸 믿는 거야. 이런 정말 주문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의 내용은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아말렉을 죽이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고 아말렉은 누구야? 지금 아말렉은 다 사라졌는데.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주제와 의미와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성경의 개념을 분리시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마치 성경은 믿어도 되고
교리를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분리시키는 시대가 돼가지고 아주 교리 그러면 아주 그냥 막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들도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설교된다는 것은 건전한 교리, 거기에 거룩한 교리, 잘못된 교리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의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적어도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순수한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7대 교리를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에 가장 잘 담아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건전한 설교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웨스민스터와 사도신조와 7대 교리를 어긋나지 않는 설교를 하면 그게 여러분의 생각하고 좀 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은 어떡합니까? 틀려서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몰라서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와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번 교회로 설교할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잘했다. 그 설교에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거다. 그 착한 책이 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도 전할 수 있고 성도도 들을 수 있느냐? 서로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내가 뭐 설교를 해놓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설교하는 거야. 구약에서 설교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지자들은 죽일 것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경고한다. 그럼 목회자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고 성도도 엉뚱한 거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그럴 때 바로 순수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했을 때 그 순수하게는 바로 7대 교리와 교리로서 드러나는 그 개념, 그 7대 교리는 우리는 형식적으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장 잘 담아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뭐가 소개가 되냐면 각 개인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런 개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될 때 비록 그들이 보편교회를 모를지라도 공적인 재판에 의해서 출교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보편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성도가 이 개혁교회의 장로교회의 이 7대 교리를 아직 충분히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성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너 이단이야 이러면서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늘날 개혁교회, 좋은 개혁교회를 찾는다 이러면서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잘못하면 큰 위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교회를 여기 앞에서 봤잖아요. 무시하고 성직자를 외면하고 이게 우리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경각심을 못 갖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개혁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를 자꾸 찾기 시작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개혁교회를 찾느냐라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역현상으로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면서 결국 성직자를 무시하게 되는, 개혁교회 목회자로서 세워준 그 교역자를 무시하게 되는, 외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걸 거꾸로 목사님이 성도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해서 정당하게 교인으로서 들어왔으면 그 성도가 조금 실수를 하고 뭔가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또 뭔가를 주장해도 성경 해석을 해도 그 성도를 이단이라고 하든가 또 공교의 성도가 아니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성도가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삼일체를 인정하고 이시칭의를 인정하고 이런 기본 이런 부분을 지켜주면 공교회 신앙 고백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무시하거나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론을 설명하는 기초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말들이 강요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밑에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개인과 개교회에 관한 판단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경건한 무리에 참가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들을 용납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그 전반적 합의에 있어 우리는 그들을 성지로 대접하고 신자로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계속 우리는 표들로 그들을 외론이라 승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들이 차지한 자리가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빼앗기까지 들어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가 교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그 교리를 아주 대놓고 공격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있지만 두고 훈계를 하면서 교육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 선을 넘어서 가지고 삼일체를 부정한다든가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막 이런 노골적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소환을 해서 치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포기를 안 하면 이제 이단으로서 진짜 출교를 감행하는 이런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만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또 성도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자라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회원 전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 한 단체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공경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은 교회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 개개인을 살필 때와 전체를 살필 때를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살필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이. 그래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아야 교회라 하는 것이지 그 기준도 안 맞는데 뭐 십자가 걸렸으니까 다 교회로 인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성도 개개인을 다룰 때는 그들이 정당한 신앙 고백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를 함부로 교인이 아니라라고 내쫓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에 관련했을 땐 좀 더 완화한 태도로 이렇게 다가서지만 공적인 교회로서 판단할 때는 적어도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점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는 이제 이러한 교회의 표지는 아무리 결함이 있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교회의 표지가 적어도 정당하게 세워져 있을 때는 이러한 표지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뭐 다른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러한 개혁교회들을 장로교회를 함부로 등지고 막 이렇게 되면 정당한 개혁교회를 무시하는 또 다른 이제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와 그 권위가 도대체 얼마만한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 결정했다. 이러면서 쭉 내려서 그 단락 밑에서 둘, 넷째,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첫 단락. 주께서는 그의 교회의 교통을 심히 중요하심으로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떠나서 교만한 사람을 배반자와 배교자로 여기신다. 주께서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심으로 그것이 침범을 당할 때에는 자기의 권위가 저하된 것으로 믿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표현들이에요.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소중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떠나는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반자와 배교자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주께서는 교회의 권위를 아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침범당할 때 자신이 침범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바르게 설교가 되어지고 있고 웨스트민스터의 기초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성례가 영적 임재설에 있어서 바르게 행해지고 있으면 뭐 시편 찬송이 좀 부족하면 그냥 그건 참으셔야 돼요. 뭐 다른 부분들이 조금 또 좀 뭐 주일학교가 없어요. 저희 또 주일학교가 없어요. 작아서. 그 어떤 분은 또 오셔가지고 자녀들이 있는데 주일학교가 좀 없어 걱정이 되면 이런 얘기를 또 하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또 채워놓으면 돼요. 뭐 다르게 또 이렇게 보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기준을 너무 많이 높게 잡으면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게 교차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말씀과 성례에 대한 부분이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신뢰를 못하고 자꾸 더 많은 기준들을 요구하게 되면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당한 교회인데도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정당한 장로교회를 뭐가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서 비판하게 되는,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자칫 우리의 교회론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오히려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고, 이 개혁교회는 뭐가 이게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이 배반자와 배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말씀과 성례로서 세워진 그 교회의 권위는 존중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적어도 교회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땐 적어도 이 정도 표지는 갖추고, 이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권징.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조와 벨직 신조는 권징까지 포함해서 표지를 3개로 잡은 거고, 나머지들은 칼빈의 선을 따라 거의가 다 말씀과 성례로만 존중을 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웨스민스터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칼빈의 이 입장을 가장 잘 계승한 신조가 웨스민스터 신조.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조도 낙스가 했는데 칼빈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낙스는 권징을 거기다 훅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웨스민스터는 안 집어넣었어요. 그냥 권징은 그냥 교회의 질서론으로 빼고 2개만 잡았습니다. 말씀과 성례로 교회가 더 거룩해져 가기도 하고 덜 거룩하기도 하다.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칼빈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리에 충실한 파수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페이지로 넘어오면, 따라서 넷째 줄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런 악한 분리를 회피해야 한다. 이런 연합을 에베소서 5장의 그 결혼의 그 구절에서 끌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걸 함부로 분리시키지 말아라. 표지의 절대적인 타당성. 그럼 이런 유형교회가 이 2 표지를 갖고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읽어봅니다. 2째 줄. 2 표지 전부를 혹은 그중 하나를 제거하고 말살하려고 사탄은 최대의 음모를 꾸민다. 때때로 그들은 교회의 진정하고 참된 특색을 없애기 위해서 이 표지들을 말살하며 파괴하려고 한다. 또 어떤 때는 이 표지들을 대대적으로 멸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 참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사탄은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서 모이지 못하도록 최대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이 말씀과 성례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때로는 그들이 진정하고 참된 특색을 없애기 위해 이 표지들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표지들을 대대적으로 멸시함으로써 노골적으로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첫 번째, 설교가 막 엉망인 거예요. 7대 교리도 설교해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해체되게 만드는 거죠. 성례가 교회에서 행해지질 않아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한국 교회도 1년에 2번밖에 안 하고, 그것도 한이 많이 하고, 그것도 성도들도 그냥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탄의 최대 의도는 말씀과 성례를 없애는 쪽에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로부터 해체되게 되면 성도는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죠. 그 밑에 사탄은 그 관계 이하에서 어떤 시대는 말씀에 대한 순수한 선포를 없애버렸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악의로 그렇게 교회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성직을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7대 설교와 웨스민스터의 기초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지 이런 위기를 겪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제네바 제2차 교리문답에 뭐라 그래요? 이러한 카테키즘과 교리문답 공부와 질서들은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중단되거나 포기된 적이 없는 교회의 전통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와 교리문답과 이런 카테키즘 교리문답 교육을 안 하고 있다. 칼빈의 글을 따라서 우리를 보게 되면 막 송곳이 찔리는 거죠. 여기도 바로 왜 7대 교리에 맞춰서 신앙 고백서의 기초에서 설교하는 교리 설교가 없는가? 사탄의 작품이죠. 자꾸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설교, 인간 공로적인 설교, 모범론적인 그런 설교, 뭘 잘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런 식의 기복주의적인 설교. 그리고는 결국 목회자가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대. 또 조금 내려가시면 우리는 두 방면으로 깊이 유의해야 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자칭하는 모든 집단의 이 표준을 시금석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일 말씀과 성례에서 주께서 인정하신 규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집단은 거짓이 아니다. 교회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찾으셨다라면 말씀과 성례가 있는 장로교회를 잘 존중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앞부분은 잘하는데 진정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건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진정한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가 자꾸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정당한 교회를 무시하는 또 그런 오히려 또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번. 표지에 유의하면 경솔한 분리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에 어떤 과오가 끼어들 수도 있지만 어떤 사태가 우리를 교회와의 교통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진정한 교리의 모든 조항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심히 중요하므로 모든 사람이 종교의 진정한 원칙으로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들렸다는 등이다. 그들 사이에는 다른 신주에 대한 인정이 있으나 그것이 신앙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다. 그러한 교회는 인식으로 날뛰거나 자기 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육체를 펴나 영혼을 뜻하는 나아간다고 주장합니다. 네. 거기 보면 진정한 교리의 모든 조항이 똑같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 교리에 있어서 어떤 거는 삼일체처럼 핵심에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천년, 전천년 조금 주장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차이를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근본 교리의 핵심 부분에 그게 뭐냐? 그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이성일인격,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어야 칭의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건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정죄할 때도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지, 이 외에 다른 어떤 주장에 있어서는 그건 조금 더 좀 다양하게 해석 차이로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할 때 그 진정한 교리를 뭘로 잡을 거냐 이렇게 할 때 장로교에서는 7대 교리 정도로 잡는 거고, 그것도 더 줄이면 한 반으로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기독론, 이신칭의, 성경. 그 정도.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들어간다면 유형교회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교회를 거부하는 행위. 뭐 이 정도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 정도 기초 부분을 잡아주면서 말씀 선포를 하게 되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밑에 내려오셔서 셋째 줄부터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을 바울은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교리의 기초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 교회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몰아가게 되면 뭐 좀 다르다고 해갖고 바로바로 막 이단으로 정지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본 교리의 이 부분들을 존중할 때는 교회로서 존중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로서의 어떤 구별을 조금 더 질 때는 이제 7대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중심으로서의 그러한 특징을 좀 더 구축한 교회를 장로교회라고까지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서 말씀 선포에 있어서 건전한 교리의 선포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열어두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더라도. 이 비본질적인 부분의 차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나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이런 어떤 차이성을 두는구나. 이 일치가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충분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시는 것이죠. 좀 넘겨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신앙생활의 본질에 손상이 없고 구원도 상실하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릇된 생각을 용서하거나 해야 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밑에서 넷째 줄 정도 그달라 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책임을 이행할 때 예절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교회의 교통을 버려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머무를 때 교회의 평화와 합법적 권징을 깨뜨려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란 이렇게 항상 신중하게 예절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잘못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막대하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소중한 교제를 나눔을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러한 엄격한 치리와 권징들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함을 또 지켜가려고 하는 또 그러한 또 질서 부분도 있다라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교회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엄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표지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틀을 지켜준다라면,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회로서의 그러한 틀을 지켜주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존중하는 겁니다. 구원도 상실하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릇된 생각들을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같이 배우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차이를 강조하면서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결국 이제 분쟁과 싸움의 이 한복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은 요 12번까지 달라고 성이 길어서 나눠져요.